어, 목사님들이 이제 본 만큼이 답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도 정답은 아니고, 이제 나름 이제 본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버지는 자식을 두 번 낳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육체적으로 품었다 낳으면, 품 안에 자식인데, 성장하면, 뭐, 나이는 다 다릅니다만은, 이제 부모를 떠나죠. 그래서 뭐, 따로 살게 되는데, 그것이 뭐, 증용을 가든, 결혼해서 분가를 하든, 아니면, 요즘에는 뭐 부모하고 사는 게 불편해서 직장 잡으면 따로 방으로 나가서 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품을 떠나죠. 그게 한 번 낳는 거고. 그럼 뭐 엄마가 딸을 낳는 거랑 똑같죠. 하여튼 아버지로 나왔으니까 아버지가 한 번 낳는 거. 그 생물학적으로 낳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 다시 낳아야 되는데 한 번 더 낳아야 되는데 그건 정신적으로 낳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아버지 박만도가 살면서 자기가 이제 뭐 팔을 잃어버렸습니다. 꼭 팔을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살다 보면 자기 기대와 다르게 많은 걸 잊게 됩니다. 공부하고 싶었는데 못했다든지, 좀 부유하게 살고 싶었는데 가난하게 됐다든지, 결혼했는데 실패를 해서 혼자 됐다든지, 실제로 뭐 다쳐갖고 신체 일부를 잃어버렸다든지, 뭔가를 이제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엄청난 좌절을 맛보고 살까 말까 하는 그런 이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자기도 이제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도 누가 됐든 그런 아빠의 품을 떠나 세상을 혼자 나가다 보면 그걸 다 겪게 마련입니다. 안 겪는 사람 하나도 없죠.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부닥쳐서 부분이 다를 뿐이죠. 뭐 대학에 떨어질 수도 있고 취직에 실패할 수도 있고 결혼을 못할 수도 있고 또 뭐 사고를 만나서 장애를 입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그런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그 자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빠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때 이제 그 아들을 다시 잉태해서 품어갖고 그 아이를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뱃속에서 엄마가 열 달을 아이를 품었다가 육신을 태어나게 하듯이 아빠가 그 아이의 그런 어려움, 자식을 어려움을 당하고 돌아온 아들을 품고 그 아이가 다시 세상에 태어나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정신적으로 다시 한번 낳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주죠. 처음에는 뭐 당황도 하고. 근데 그건 똑같아요. 뭐 남녀가 결혼해서 내 일을 처음 가졌을 땐 당황스럽거든요. 아빠들 사람 당황스럽고 엄마들 사람도 당황스럽고 내 몸에 나가 아닌 어떤 것이 뭐 그 자식이라고 하지만 낯선 것이 들어섰을 때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근데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나가서 잘 살 줄 알았는데 내 품으로 다시 들어왔다 할 때 그것이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걸 품어야 됩니다. 그 처음엔 당황스럽지만 품어서 이제 그 행동을 보면은 에, 그것을 참 아버지니까 내 자식이니까 다시 정신적으로 어, 품어 맞아들여 주죠. 그러면서 어, 따뜻한 눈길을 보내. 난 그 대목이 그 가게 보면서 따뜻한 눈길을 보내고 그 사람이 그렇게 되면 실패하게 되면 뭐 굉장히 눈치를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근데 가장 눈치를 많이 보는 게 가족입니다. 그것도 아빠가 나를 어떻게 볼까.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주고 그윽한 눈빛. 그 대목이 나를 울컥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말로 위로를 하죠. 살아있으면 다 살게 마련이야. 아빠 봐라. 아빠 살고 있지 않나? 물론 창피하긴 해. 그러나 살게 마련이야. 그래서 말로 위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뭔 얘기를 하냐면 실제 이해가 갈 만한 행동을 얘기해 줍니다. 야, 너는 다리가 없고 나는 팔이 없으니까 そ부족하면 채워주면 되잖아. 집안일은 다리가 불편한 네가 하고 밖에 놔두라는 내가 할게. 그래서 실제로 현실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행동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서
물 건널 때 외나무 다리를 뭐 정말 다리가 두 다리가 있는 자기도 걷기 어려운데 그 목발 집은 아들이 갈 수 없으니까 야 업해라. 나는 다리가 성하지 않냐. 너는 손이 성하고 네가 이 고등어를 손에 대 내가 너 업고 갈게. 이걸 실제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딱 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이 아빠의 마음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다시 태어나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면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더 좋았던 건 자기들의 불행을 웃음으로 희화할 수 있는 거예요. 똥이다 이놈아. 아빠도 정말 재수 더럽게 없다. 아이고 안 됐어.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이미 장애는 장애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정말 지금 소홀했지만 겉으로 어느 순간이 되면 아빠도 정말 재수 되게 없는 것 같아. 나 같은 아들도 가지고 아이고 정말 안 됐어. 내 일만 너는 똥이다 이놈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면 이미 그것은 다 극복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정말 육체로 자식을 잉태했다가 태어나는 것만이 부모라고 생각하는데 진정한 부모는 다시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이들을 정신으로 품어가지고 그들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하는 거죠. 엄마라고 하는 존재가 아기가 잉태됐을 때 필요한 걸 다 자기가 먹어가지고 이렇게 그 자양분을 제공하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경험했던 과거의 모든 그 경험에서 나온 자양분을 아들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행동하는 거 보면 틀린 얘기가 없어요. 공감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집에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것이 충분하게 된다면 정신적으로 채워진다면 밖에 나가 살 수 있는 거죠. 한 번 더 잉태했다가 출산해서 내보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이는 이제 그냥 폐인이 되는 거예요. 가서 죽든지 아니면 완전히 자기 인생을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이 되는데 아빠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거듭나게 되면 얼마든지 자신 있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짧은 소설이지만 어느 장편보다도 더 감동이 있었어요, 나는. 야, 정말 이렇게 될 수가 있구나. 그리고 내가 만약에 진술하게 해도 아니 아빠가 나를 이렇게 따뜻한 눈빛으로 봐주고 인정해주고 아빠가 오버레시면 야 아빠도 팔은 없지만 멋지게 살고 있잖아. 창피는 해. 이걸 숨기진 않아요. 목숨 붙었으면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따뜻하고 그윽한 눈빛으로 보면서 인생 쉽지 않지? 다 그런 거야. 너 똥이다 이놈아. 이런 말이 그게 해악인데 웃으면서 슬펐어요. 슬프면서도 웃었단 말이에요. 이미 이긴 거예요. 이거 극복이 된 거지. 그러면서 너 부족한 건 내가 책임져줄게. 걱정하지 마. 다리 없지만 나는 다리가 있잖아. 너 어려움 내가 얻고 다닐게. 팔 하나 없어가지고 부족한 건 네가 채워주면 되지.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세상에 못할 게 뭐가 있겠냐.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육체만 낳아놓은 아빠가 아니라 이번엔 정신적으로 자식을 거듭나게 만드는 아빠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엄마의 역할이 가정의 역할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뭔가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3형제죠. 아빠는 데라인데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흘과 하란이라는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막내 아들, 아브라함이라는 막내 동생이 하란이 아들 하나 낳아놓고 죽었어요. 어린 것을. 너무 교통스럽죠. 그래서 뭐 이제 걱정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얘를 키웠어야 했는데 애만 낳아놓고 못 키워서. 그래서 뭐 눈을 못 감는 거예요. 그럴 때 근데 이제 뭐 거기에 보면
하란으로 치면은 바로 위에 형이 나흘도 있고, 또 큰형 아브람도 있고, 그리고 또그 할아버지들은 데라도 있고 다 있죠. 그럴 때 그 롯이라고 하는 어린애를 나눈 것은 육신의 아버지는 하란이죠. 근데 그때 정신적인 아버지가 나타나요. 그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나타나요. 동생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아이를 내 아들 삼아갖고 남부럽지 않게 키워서 결혼도 시키고 분가도 시키고 빨리 키워낼게. 힘내. 걱정하지 말고 눈 감아라. 낳게 맺게. 내가 키울게. 이게 이제 정신적인 아버지인 거예요. 하란은 육신적인 아버지인데 아브라함은 정신적인 아버지 같아요. 우리 평생을 책임집니다.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지만 끝까지 이 아이를 책임져서 남부럽지 않은 사람으로 키워내죠. 위기에 닥쳤을 때 뭐 친아버지 못지않게 그냥 뭐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천사를 보내기도 하고, 그럼 뭐 이 양을 이렇게 따로 떼어가지고 분가도 시키고 더 좋은 땅을 양보하기도 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롯에게 얘기하는 것이 걱정하지 마라. 큰아버지 책임져 줄게. 부족한 건 얘기해.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육신의 친아버지는 육신을 낳아준 아버지는 죽었지만 정신적인 아버지가 든든하게 한 번 더 낳아줌으로써 정말 이 롯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 부족함 없이 정말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준 이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아버지에게서도 이것이 가능하고 또 다른 사람이 뭐 큰아빠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다른 뭐 아버지 친구라든지 다른 전혀 이해관계 없는 사람이 할지라도 정신적인 아버지 노릇을 할 수 있다. 뭐 우리 권 목사가 뭐 주막 얘기도 했지만 아마 교회에서 목사나 사모나 뭐 장로나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이 그런 게 아니겠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있을 때 다 교회로 온 사람들은 팔을 잃어버리니까 다리를 잃어버렸거나 뭔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오죠.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은 교회를 찾지 않고 목사를 찾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 사실을 인정하고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주며 살아있으면 살 수 있다. 우린 더 좋은 게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도와줄 거다. 그러면서 그들을 손잡아주고 품어주고 따뜻하게 바라봐주고 그들에게 이해가 가능하고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말과 그 현실을 긍정해주면서 나갈 길을 제시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이 소설은 참 짧지만은 그 감동이 커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육신적으로 자녀를 낳는 것으로서 끝나는데 분간에 나가든 아빠 엄마의 품을 떠난 자식은 아들이 되든 딸이 되든 반드시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어딘가를 잃어버리고 아빠 엄마의 위로를 받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고 다시 품어주기를 바라면서 정신적인 폐하가 돼서 돌아온다. 그걸 정거장이 기다리듯이 우리는 기다리고 있고 그걸 품어서 다시 5개월이든 10개월이든 있다가 새로운 힘을 얻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한 번 더 나가게 해줘야 된다. 성경에서도 거듭남을 얘기하는데 그 차원과는 다른 이 부모의 품에서 자식은 두 번 태어나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소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육체만 낳아주는 걸로 끝나고 그냥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한 번 더 아빠 엄마한테 돌아와서 정신적인 잉태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고 지지를 얻고 자기 불행도 농담으로 해악으로 만들어서 그걸 지지하고 밖으로 뛰쳐나갈 수 있는 그런
한 번 더 태어나는 역할을 꼭 해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소설 같아요. 여기까지 박수 한번 합시다.